예, 반갑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19장의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진 성경은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사르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예.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김수상 집사님은 지금 60대 계시는 분들은 알만한 인물인데 모르겠습니까?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입니다. 누군 같아요? 이분이 히트를 쳤던 곡 첫 소절 제가 불러볼까요? 낙엽지던 예, 이종용 씨입니다. 예. 현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 좀 생각합니다. 75년도에 이 양반이 처음으로 데뷔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너라는 노래입니다. 그의 데뷔곡 너라는 노래 하나로 대한민국을 덜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 첫 데뷔곡인 이 노래가 1975년 8개월 동안 가요 순위 부동의 1위 자리를 8개월 동안 한 번도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특급 스타가 된 그는 그 인기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75년 12월 3일 날 경찰들이 방송국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연예인들 200여 명을 체포해 갔습니다.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이유로 연예인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때 이 이종용 씨도 함께 끌려가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이종용 씨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대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씌워진 죄명은 대마 공급책이라는 노명을 쓰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4년 정제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 이 이종용 씨에게 붙들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탁을 사형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형수의 음성이 그에게
우레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그 감옥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인기만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만 4년 만기 출소한 후에 1980년도에 교도소 나온 후에 그가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입니다. 이분의 그 자서전을 읽기 전에는 이 가사가 이분의 종교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요.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그의 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남은 세월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던 그가 그 당시 서울 현대 극장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2년 동안 총 249회나 예수 역을 맡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뮤지컬이 끝나자 연예계를 떠나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 표현하기를 그의 설교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에 구원이 비로소 시작된다. 난 지난날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 손택수 씨라는 분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즉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는 비로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가 숨이 끊기고 영안실에 들어와서 그의 옷을 벗길 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 5월달 달력에는 어버이날과 어린날이 똑같이 공휴일을 표시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버이날이 까만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달력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세태를 탓할 것인지 아니면 자식을 탓할 것인지. 여러분 사시면서 자식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자식들의 가슴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도 못을 박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한때의 영광대에 찾아온 공허함, 평생을 함께하고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희생들, 우리 역시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도 하고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됨을 아쉬워합니다. 지난 8월달부터 지난 39년의 목회 시간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되새겨 볼 때에 이종용 씨의 이 노래 가사처럼 후회와 아쉬움이 태산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텅 비게 느껴지고 수많은 관계에서 길을 잃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바라보고 행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부이자 신학 박사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탕자의 기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네덜란드 출신 화가인 렘브란트의,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더러운 탕자라는 그림을 우연히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탕자라는 것, 자신이 큰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나도, 우리도 급기야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처음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 속에 탕자의 비유를 수없이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지난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설교자의 삶은 79년도 9월부터 살았습니다. 4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설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설교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몇 번 정도 설교를 했을까 컴퓨터를 들어서 수를 확인했더니 거의 20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비유 속에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시 데 브레이크로 그가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챕터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처음 본 순간 나의 영적 여정은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이 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멀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제3의 존재점으로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의 자리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를 제3자로 제쳐놓고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아이로 남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핑계만 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에서 아버지가 중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나우에는 이 책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책의 제일 앞장에 이 책을 내 아버지 로랑 장 마리 나우엔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렇게 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천재화가 렘블란트는 이 비유의 핵심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후에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여서 마무리하는 현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입을 열었다 하면 자신이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눈이 어떤 사람인지 단 한 구절도 소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여호수아에게만큼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늙어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잊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육신의 아버지인 눈만 있었을까요? 아버지 눈만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이 짧은 말씀 속에 눈의 아들 외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 19장 49절 51절에는 눈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지만 50절에는 그냥 여호수아라는 호칭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남들이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호세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호세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호세아는 호세아가 아닌 여호수아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두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더 선명하게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여기에서 예수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혈통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을 뿐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언제나 아들이라는 단어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 성경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수아요, 헬라 발음은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트니스 리라는 중국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책에서 히브리서 4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여호수아에게 분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예수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안식, 즉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그림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같습니다. 예수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단지 육신의 아버지인 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다람쥐를 채워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바로 딥낫 세라의 축복입니다. 이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산간지방이지만 이 딥낫 세라는 열매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딥낫 세라가 여호수아에서만 2차례 언급될 뿐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딥낫 세라는 여호수아 고유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요, 그 땅을 개인적인 소유로 준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심지어 갈렙이 받은 헤브론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는 노새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딥낫 세라를 주셔서 그가 여생을 그곳에서 평안하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여호수아는 그 딥낫 세라에서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양 마지막 부분에서 그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 이 세 가지 길을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슬픔.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이 마음이 첫 번째로 아버지가 되려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녀와 배우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세 번째는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넉넉히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가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은 여호수아는 그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이시기에 그분께서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기대해야 할 대상은 자녀나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된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딥낫 세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대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버지로 인정할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슬프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모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딥낫 세례를 특별히 그에게만 개인적으로 기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서 주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